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이번 주 주셨던 주일 강단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치유전도학교는 전국과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치유전도학교 말씀 제목은 순교 정신 되겠습니다. 지난주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제목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치유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9절은 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말씀 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자체가 성공이다. 네, 성공하고 시작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응답은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문제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치유 운동을 하셨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확정돼야지 언약이 이게 치유전도학교는요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언약을 탁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분한 이 성도들과 팀원들 간의 관계, 이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음이 중요하다. 이게 미션음이 충분한 교제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비밀을 미션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니까. 치유전도학교는 열매는 어떤 면은 미션음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 그렇죠. 오늘 순교 정신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으면은 열매가 나는데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서 썩어서 장사하고 지내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로 오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예. 우리를 그런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치유전도학교의 또 중요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 좀 보면서 일단 서론의 좀 순교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수의 12 제자 순교했습니다. 일일이 말하자면은 복잡합니다. 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살 가죽 벗겨서 죽고, 그다음에 뭐 뜨거운 물에, 뭐 그다음에 사자의 밥에
창에 찔려 죽고 다 12제자가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모슬렘권, 파키스탄, 그 다음에 네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아픈 나라 있잖아요. 아프간. 멍하네, 그렇죠? 간이 아픈 나라. 확실히 충청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지금 계속 순교의 피가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이란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피를 흘렸어요. 근데 지금 이란에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주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흐름을 그 전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해방혁명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동에서 불기 시작했어요.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불기 시작했는데 그 흐름을 타고 이 여자들이요, 이 자유해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모슬렘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 한국 초창기. 여러분 잘 아시듯이 1884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성경 던지고, 그렇죠, 망나니에게 목베임 당하고 순교. 근데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렇죠,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일어나고, 우리 한국으로 다시 전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 주기철, 손양원, 뭐 한상동, 그 다음에 주남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이기풍 선교사님, 저기 그런 분들 제주도에 많이 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순교자가 저는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6,500만 명이 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순교한 순교자의 수가 6,500만, 6천만이야, 6,500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6천만이면요 순교의 피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보면은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만 약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죽으니까 막 너무 안타깝고, 물론 안타깝죠. 우리가 그 대상자 될 수도 있죠. 근데 무조건 막 목베임 당하고 막 죽는 것이 뭐 대안이다, 그건 아니고요.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산 순교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순교자 스데반, 이름의 뜻은 스테파노,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 영어로 크라운. 그래서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면 내가 왕관을 씌우겠다, 이런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 이름, 스테파노, 스테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분명히 이제 이 순교자 스테반을 세울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부분 나오죠. 그리고 또 권능이 충만하죠. 이런 어떤 기준들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교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교 신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 신앙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이 개인화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복음이 내 것으로, 복음이
이 십자가 체험이 나의 십자가 체험으로 안 됐는데, 통과 안 됐는데 순교 신앙 가질 수 있다?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종교 믿고 막 덕을 쌓고 막 이렇게 뭐 복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절대 이 좁은 길 못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 거듭나고 전제 조건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고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냥 오라는 거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된다 했다. 그것만 딱 잡고 물론 맞죠. 근데 그걸 따라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문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정확합니다. 흑암이 무너진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은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딱 해야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now, 그 다음에 my, 나와 함께. 이렇게. 순교신앙의 가장 근본, 기본, 기초는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증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식으로 아니면 내 어떤 그런 지식의 교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좀 똑똑한 뭐 이러면서 막 잣대대고 뭐 이럴 때 쓰려고 하는 그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성경을 쓰여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과 기본과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말하면은 반드시 메시아 언약 성취의 그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강한 사람들 있죠.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안 채워져요.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좀 한판 해야 되거든, 그렇죠? 뭐가 막 불 막 나갔지 뭐가 능력이 막 나타나야 그래, 야 오늘 좀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제 만족 느끼고 난 여러분 메시아 언약 성취는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혈통으로 오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인데 정확히 예언하신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과 기본과 기초예요. 그 뿌리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순교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입니다. 순교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다니엘은 순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금신상을 세워다 놓고 절을 해라. 그런데 절을 했습니까? 아니죠. 왕이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거부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 절하는 거. 순교 정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는데 살려줄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던져넣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렇죠. 근데 네 명을 그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예. 그 저기 바벨론식으로 이름 개종한 이름이죠. 그래서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를 집어넣고 다니엘도 집어넣었어. 네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다섯 사람이 앞에서 다섯 사람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 뭡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불구덩이 속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족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잘 놀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 불구덩이 이거 집어던 불쏘시개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다 타줄 정도로, 그렇죠? 죽을 정도로 7배를 온도를 높였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기도하면은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 정신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항상 날마다 하던 대로 예루살렘 안에 창을 열고 기도했던, 기도에 완전 생을 걸었던 다니엘. 성경에 우리 에스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에스더 인용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4장, 여러분 잘 아시듯이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집사님만 아멘 크게 하신. 그렇죠. 죽기 싫죠. 이해합니다. 바울 이번에 주 강단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이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이 가치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은 아무도 못 말리고 이 시대에 치유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식사들 하고 오셨죠? 아멘은 크게 할 때 이제 하늘하고 탁 소통되는 거 아시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60절에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잔이라. 순교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다이 된 거, 다이.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잔이라. 왜 그럴까요? 시간 될 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는 겁니다. 자는 거.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저기 새하늘과 새 땅 그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다 이제 재림 지상 재림 해가지고 다 갈 때 그렇게 다 완전한 몸으로 해서 가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 요 순교 신앙에 요 네 번째 사를 써야 되는데, 순교 신앙에 이 걸림돌이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순교 신앙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나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순교 신앙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들은 제일 큰 욕심이 뭐죠? 자녀 잘하시네요. 자녀를 어쨌든지 교육 잘해가지고 자녀 잘 키워야지. 죄송합니다. 그 욕심만 버리면 잘 키워집니다. 자, 두 번째. 처녀총각들은 뭡니까? 처녀총각들은 어쨌든 하나 낚아가지고 결혼 잘해야지. 맞죠? 그 조건 보잖아요. 조건. 1순위. 일단 여자는 이뻐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일단 직장이 확실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소스 가르쳐 드릴게요. 그 1순위만 내려놓으면 결혼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1순위만 딱 내려놨어요. 복음만 딱 보고, 복음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소가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그거 두 가지만 딱 보고 했어요. 예. 가문도 뭐 직장도 뭐 안 봤어요. 볼 필요도 없고. 예. 복음이면 뭐 되는데. 그다음에 저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부흥해야지, 부흥 하잖아요. 근데요, 부흥할 필요 없어. 그것만 딱 내려놓죠. 부흥해요.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장사해 보셨습니까? 돈 벌려고 어떻게든지 원가 남겨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려야지 막 혈안된 사람요, 그 집은 식당이 안 돼. 공감하시죠? 근데 어떤 집이 식당 잘 된 줄 알아요? 내 형제 같고 내 친척 같은 거야. 내 어머니가 오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손님 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손님 모시듯 모셔. 막 재료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근데요, 그 집은요, 날로 식당이 잘 돼요. 공감 100배입니까? 교회 있잖아요, 교회. 나는 헌금만 해야지. 헌금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헌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욕심만 1순위만 버리면은 되는데, 이 걸림돌이 순교신앙의 걸림돌이 그겁니다. 한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구영이부터 말했는데, 목숨 걸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헌금하라면 못하는 거예요. 재산 거는 거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 일단 이 스데반이 가졌던 이 생명 같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제 순교가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의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혈통을 타고 그 역사, 그것을 세밀하게 2절에서 50절까지 세밀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의원들,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 가치를 아는 59절에서 60절. 뭐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았어요. 대사가. 확실했죠? 예수님 똑같죠? 60절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60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순교를 아주 판박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이런 부분들 닮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무슨 전도를 했냐?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55절과 5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계신 그 천국의 주인공,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잘 발견한 거 있죠. 뭐냐면은 이 원래 고소당할 때 신성모독, 죄송합니다. 뒤에 그냥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제 여기 메시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이 왜 순교를 했냐 말이에요. 순교할 만큼 그렇게 죄가 심했냐 말이죠. 죄가 중했냐 말이죠. 왜 그러면 죽으냐? 공회원이 딱 지목한 게 신성모독한 거예요. 신성모독. 그 다음에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 예. 성전을 파괴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걸 몇 년씩이나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교만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쉽게 말해서 치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했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소까지라, 고소까지. 그러니까 이걸 쳐넣자. 요까지.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랬습니까? 54절부터 60절 보면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돌로 쳐서 그렇죠. 돌로 쳐서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회원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처형법이 없었어요. 그 시절 당시에. 그러니까 사형법이라는 게 공회원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로 때리는 거,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러니까 공회 요새는 우리는 법 없다. 내 아들 세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막 처벌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그 법이 바로 돌 던져서 죽이는 법이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거를 전할 때에 아주 그냥 극렬하게 그래서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돌 던져서 쳐 죽일 만큼은 아니었는데 이게 선포되니까 마귀가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어요. 이러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고개 꼬떡꼬떡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은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나가면요,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왜냐하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부활하셔서 자기 대가를 깨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살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람에 56절, 5절, 56절 요거 전하는 바람에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편 보좌에서 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막 주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아브라함아 급해서 죽이지 마라. 내 독자 아들이라도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면서 그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스데반 죽음 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섰어요. 다른 사람 죽을 때는 안 일어섰습니다. 뭐 이게 블레셋 군대들 막 죽고 뭐 18만 군인들 막 죽고 이럴 때는 예수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심판하셨습니다. 앉아서. 근데 일어섰다는 말은 그만큼 최고의 관심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최고의 키워드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순교할 수가 없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7사람을 택했죠. 그 다음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 그 다음에 7장 오늘 55절이죠. 7장 5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순교할 사람들을 볼 때에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구역 예배 와가지고 그랬는데 히틀러 대학살할 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 사람이 진짜 죄 없다면은 우리한테 죄를 돌리고 우리 후대에게 죄의 값을 피의 값을 물어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성취돼 가지고 히틀러가 그 자기 유대인들 학살해가 600만 학살할 때 그때에 가스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자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적어놓고 그것도 적고 신명기 6장 그 4절 9절 그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부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부분을 적으면서 들어가면서 그 천사 얼굴과 같이 가스실에 들어갔다는 하나하나를 보는데 거기서 기관총을 들고 이렇게 딱 보초선 사람들이 뻑 갔다 하잖아요. 그 눈들이 그분 사람들이 막 바라가면서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읽으면서 전부 다 일제히 다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하면서 그런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단하죠. 세 번째, 순교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좀 보시면서 우리 이제 치유전도학교도 조금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순교 이후에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잘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에 문이 열렸습니다. 네.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이었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 귀신이 쫓겨났는데 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충만돼 버리니까. 지혜 충만, 성령 충만돼 버리니까. 충만은 지난번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도 이게 차오르는 상태가 아니라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차는 것까지는 이게요 안 흘러가요. 말씀이 잘 안 흘러가요. 강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우리 가면은 사람들 막 90년대 초반에 막 예수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영적 문제다 하면서 뭐 그리스도 아니면은 오늘 지옥 갈 수도 있다 하면서 막 예수 믿다 산다 이러면서 그냥 담대하게 막 했을 때에 그때 상태가 충만한 상태. 영적 문제는 조금 심각했지만 그래도 충만한 상태. 그랬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조금 시큰둥했어요. 갔다 예배는 드리고 오는데 시큰둥했어. 뭘 잘 몰라. 그래서 뭡니까? 빌립 집사가 수레에 타고 나서 뭘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이사야 그 서를 딱 펴면서 53장 그 말씀을 딱딱 얘기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찔리고 그 그리스도를 평화 누리고 징계를 받은 평화 누리고 채찍임하면 나음을 입은 그 그리스도. 근데 도살한 양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끌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 딱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성전에 그 예배 드렸지만은 이 말 처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저거 된 거예요. 오케이. 대길이 된 거예요. 그래 그 나라 가가지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성경 가지고 선교 문이 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울이 회심합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이고요. 사울이 회심하죠. 9장 15절. 네 번째, 고넬료 10장에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가 이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19절로 26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직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앞으로 세워질 분들 그냥 중직자 뭐 교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행정하고 교회 이렇게 하고 그 정도 부분을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제로 가정을 오픈하고 실제로 내 사업체를 오픈해서 실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중직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처럼 생명 걸고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표현이 좀 설교 조금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RTS생까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RTS생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 설교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부름한다. 거기에 확실한 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뭐 연구한다, 공부한다, 뭐 준비를 많이 한다. 거기에 너무 크게 저는 뭐 물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크게 막 공부하고 뭐 죄송합니다만 전에 있었던 교회는 금요일, 토요일 집 밖에 나가지 마. 뭐 하냐? 책상 앞에서 설교 준비해.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뭐냐면은 준비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요 작품 발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또 현장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보이고 그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걸 가지고 확신 가진 걸 가지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아닙니다.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 딱 하고 나서 그다음이니까 한 2시간, 3시간은요 계속 눈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그래서 유치원 목사님 이런 다민주교회 이런 분들은 2, 3시까지 그 잠을 못 주무신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준비는 그 전날에 끝냈어. 준비는 끝내네. 한 10시 안에 끝냈어. 근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맞습니까? 살리는 메시지가 맞습니까? 스데반이 고민했던 것처럼 딱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적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적용.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스데반의 순교 정신 어떻게 적용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맞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다음에 교회에는 그러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적용되는가? 절대 타협하지 마라. 마귀가 깔아놓은 거, 그다음에 이런 세상 기준, 그러면 교권 이런 거 불의에 들어가는 거 절대 타협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하는 짓이 뻔히 보이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서 아이고 타협하고 아이고 비유 맞춰주고 아이고 조금 이 말하면 좀 삐질 것 같은 게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 없어. 너는 십자가의 사람이야. 일어나야 돼. 계속 미자립되고 미성숙하고 있는 부분들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똥기저귀 갈아주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언제까지 맘만 먹여주고 아니에요.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말씀 서밋타임하고 스스로 가서 전도 명단 적어가지고 전도 나가보고 신학생들 응답받은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헌신.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몸을 들이세요. 몸을.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세요. 그게 바로 순교 정신이 있는 사람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전 캠프입니다. 지금 이전 캠프. 이전 캠프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언약을 딱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이전 캠프 때에 그렇지. 은혜, 순교 정신. 그러면서
이제 이 명단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3333 운동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구호로 뭐 3333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3명이라도 있으면 3명이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명단을 저 우리 홍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나 이렇게 다락방 가면은 좀 편해지는 거예요. 명단이 있으니까 예, 같이 합심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면은 예, 합심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캠프 때 이게 구역에서 좀 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포럼을 하지. 포럼 중요합니다. 포럼요. 이게 대상자 놓고 포럼 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놓고 좀 포럼 하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교회에 대한 유형들이 거기 싹 다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유형들, 조금 이상한, 조금 아닌 교회, 아니면 조금 뭐 칭찬받는 교회, 좀 잘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에베소 2장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에서버 두사빌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걸 좋아해서 좀 이렇게 듣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나오신 분은 아니고요. 안 나오신 좀 되신 분들 몇 분 이렇게 찾아가면서 낙심자 캠프 하면서 제가 듣는 소식이 사랑이 없다. 참 이렇게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뭔가 이렇게 제 불신앙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좀 서먹서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누가 옆에 좀 와주면 좋겠는데 좀 그렇고 어느 지역에는 내가 살던 지역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지역에는 참 그렇다 이런 분들이 좀 있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분에서 그렇게 했어요. 한 대여섯 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수고가 많았고 인내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끔 했고 참고 견디고 다 했어요. 칭찬을 쫙 늘어놨어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라 하냐면은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는 말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부분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하면 뭐라고 적혀있죠?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좀 생각해주고 좀 기도해주는 그런 이전 캠프.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방학이 너무 늦어가지고 엄마들이 지금 이렇게 막 쉽게 말하자면 멘붕 상태에 왔어요. 애들 방학이 막 2-3명 키우는 집에는 너무 길어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는 보니까 순교 정신이다. 나는 그거 자체가 순교 정신이다. 라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 몇 군데가 그런 교회에서 사랑부가 있었습니다. 사랑부. 그러니까 자폐라든지 이런 어떤 신체 부자유 이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는 이제 케어하는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요 저는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순교자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충만을 주시니까 넘치니까 가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이전 캠프에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도 치유하고 우리 교회도 치유하고 우리가 있는 또 구역과 모든 또 낙심자 현장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나면 서로 좋고 교제가 되는 그런 말씀 포럼에 정말 응답을 받게 하시고 순교 정신, 작은 이런 헌신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